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우리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가 일생을 정리합니다. 3절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요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6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좀 이상하냐면 이 모임은요 계속 이어진 모임입니다. 모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모인 것도 아니라 4절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모임인 거예요. 계속 그 모임 가운데 있는데 또 갑자기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그 은혜의 사역들을 다 망가뜨리는 정말 이 초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성령의 세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을 듣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예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일생, 복음의 핵심, 성령 세례 이것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을 그때로 이때로 해석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뭐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온통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듣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을까요? 애국자라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버럭하는 거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고생, 개고생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계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의 기대와 전혀 어긋나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신들이 되는 거예요. 관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귀영화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것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이전에 십자가 전에는요, 약간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죽으시면 어떡하지? 지금은 뭐예요? 죽고 부활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럼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 대신이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이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한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알려줘요. 뒤돌아서면은요,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되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영적인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어때요? 먹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을 비난하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 자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안 갖습니까? 다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마치 고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관심이 없이 나는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 위선이죠. 거짓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곧 왕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언제 왕이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 갖는 거, 한심하다. 그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의 일생과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고작 또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교회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 이야기하면 타락했어. 세속화돼서 부패했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버려두고요. 우리 이 땅의 삶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인 일만 추구하면 신앙이 좋아.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에서 기본되어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나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삶에 초연해.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않아.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것만이 내가 할 거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야, 정말 신앙이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때요? 이 고행이라는 것,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고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금식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때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행도 하고요. 광야에서 홀로 또 버티는 그런 고행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향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누가 이러한 고난받는 고행의 삶을 좋아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그들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칼로 몸을 그으면서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몰렉이라는 그 우상은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이러한 고행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고행이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 있어요? 인도잖아요, 인도. 그렇죠. 못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숯불이를 걸어가기도 하고, 막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 세상 일 가운데 관심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면 타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부러 고난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지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너희가 먹고 사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왜 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라고 하면요, 자녀들이요 온전히 살고요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자녀들이 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요 늘 비참함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먹고 사는 것들,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있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신경 꺼라고 말씀하시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경 끄라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의 육적인 삶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타락한 것이 악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위에서 우리 부정하게 낳은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었죠. 병들었을 때 다윗이요, 그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살아서 병들었을 때 죽기로 기도했던 다윗인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막 까무러치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니 뭐예요? 좋은 옷 갈아입고요, 먹고 마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금식하고 죽기로 기도하던 사람이 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먹고 마십니까? 이상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내가 그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거죠. 다윗의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이해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책임져 주는 존재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권한에 두시고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먼저 행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너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땅까지 주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갈아서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바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리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양으로서,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양으로서 내가 아무리 살려고 아등바등 애써도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은요, 그 목자로 인하여서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요, 실제적으로 이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하려고, 구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결과는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자기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뭔가 처음엔 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처음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를 죽였으면 이 다윗도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부하고 성공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다윗은요, 그 절체절명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가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음에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거 같죠? 누군가 나에게 1억을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난 1억,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 결국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아끼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할 것은 아니죠.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전혀 관심 없이 정말 죽도록 일하면서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죽죠.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죠, 뭐. 살아갑니다. 살기는 해요. 하지만 치열하게 살다가 너무나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벗어나야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런 나를 책임지시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희 등의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